9월 15일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하 11장, 시편 62편, 63편, 에스겔 18장,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시편 62편, 63편 말씀 같이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 편 다 굉장히 이제 좋은 시편이라 복음성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르고 있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근데 시편 62편 보시면은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 송정미 노래 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복음성가를 지금 너무나 이제 아름다운 찬양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죠. 시편 62편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요. 다윗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믿음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아주 성숙한 믿음. 시편 62편에서 표현되는 다윗의 마음과 자기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어떤가?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1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것이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겠다. 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도우심과 이 구원을 내가 잠잠히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처럼 이렇게 하기보다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가 도와줄 사람 없을까 열심히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막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가 노력도 하고 사람도 도움 요청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별로 없이 막 뛰어다닌다면 이것은 다윗과 같은 마음이 못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길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죠. 2절에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든든하게 띠꽃을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나를 보호해 줄 요새잖아요.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안정돼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겪어가다 보니까 위기를 많이 당했죠. 그럴 때마다 시편 쭉 보시면은 여기는 좀 여유가 있어 보이죠. 근데 어떤 시편은 죽을 것 같다고 막 빨리, 또 언제까지 이렇게 응답도 안 하실 거냐고 막 이렇게 보칠 때도 있고, 죽을 것 같다고 막 탄식할 때도 있고, 막 진짜 도망가서 좀 쉬고 싶다고 도피적인 마음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 데 비하면 여기는 굉장히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다 겪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생기는 거죠. 하나님 확실하게 지켜주시는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지만 자꾸 겪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런 평안을 찾아가게 된 거죠. 이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참 안정된 마음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처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나.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뭐 사울 왕도 계속 그렇게 쫓아다녔고 그랬었죠. 그런 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는 거죠. 오히려 역전의 기회도 만들어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공격을 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사실 그들이 거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는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말은 앞에서 번듯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속에는 분명히 다윗을 공격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하는 것임을 다윗이 알죠. 가증스럽죠. 그러나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보면서 기회만 되면 자기를 공격하려고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방에 참 늘 있었던 것이죠.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잠잠히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을 또 이제 보여주는데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야. 이 문제로부터의 이제 해결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죠? 이 구조 구출이잖아요. 문제 해결부터 더 나아가서 지금은 막 쫓기고 수치도 당하고 막 위태위태하지만 그러나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분,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영광스럽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내 힘의 반석도 피난처도 전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아주 확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러니까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시시로 자주자주 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경험해본 일이든 경험 못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고.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 뭐 그런 것을 위로를 너무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사람 찾아가서 막 비밀스러운 얘기하고 하소연하다 보면 나중에 이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깊은 속마음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은 뒤탈도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막 다 얘기하세요. 뭐든지 이 내 답답한 심정을 안타까운 심정을 다 얘기하라고요. 뭐 말 앞뒤를 가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막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은 마음이 다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막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 그리고 10절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돈에 너무 돈 의지하기보다도 사람이나 돈 의지하기보다도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또 선하고 지혜롭게 또 잘 사용하면 돼요. 거기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이 느끼잖아요. 참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는 이 시편 62편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3편 이어서 볼게요. 63편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에요. 뭔가 좋은 궁궐이나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 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지금 뭔가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 같아요. 유다 광야에 도망 다니고 있는 그 표제도 보시면은 그렇게 해놨는데 63편에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뭔가 지금 도망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초기에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 있을 때로 이제 많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위태로운 상황, 광야에 숨어 있는, 도망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하니 거기 진짜 물이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인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그 2절에 그러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좋은 위치에 있을 때도 다윗은 성소에 가서, 성막이 있는 그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성소를 찾아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도망 나와 있잖아요. 아주 좋지 않은 이곳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던 기도를 기억을 하기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곳이 또 성소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이 밤 이곳이 여러분의 성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그곳이 성소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3절에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소리엘 복음성가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복음성가가 바로 이제 이 시편 63편으로 지은 찬송. 그러니까 찬송 작사자들이 이게 시편을 읽다가 딱 마음에 와닿는 것을 이제 가지고 노래를 짓지 않겠어요? 그렇게 좋게 와닿던 것.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하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아니,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생명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한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나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떠나면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떠나잖아요.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떠납니다.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에요. 그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니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 날 여전히 좋게 보시고 사랑하시는가? 내가 죄악을 품고 하나님을 혹 의심하든지 혹은 다른 것들을 더 사모하든지 막 그렇게 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멀리 등을 돌리고 자꾸 멀어지면 참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아무리 위태로운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살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4절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 주를 찬양하고 송축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찬양하고 송축한다는 말은 이 좋게 말한다는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축복한다는 말이 좋게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영 안 좋게 평가할 때가 있는가 하면 참 좋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칭찬이라든가 좋은 평가,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게 송축이고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느낌, 하나님이 좀 불공평한 게 아닌가, 하나님이 독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은 이 하나님이 송축하는 마음과 전혀 반대죠.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아주 마음이 굉장히 좋은 거죠. 너무 감사하고 인자하고 신뢰와 그 지혜로우심과 하여간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정말 다 잘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막 좋은 말만 막 나오는 거죠. 그게 송축이에요. 그게 찬양이죠.
그 다윗이 평생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 뭐 납득이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좋아. 평생에 성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며 찬양을 하겠다. 다윗이 참 마음이 좋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 그리고 더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만족감을 구하잖아요. 만족감을 다 구해요.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감을 얻기도 하고, 좋은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기도 하고, 재밌는 영화를 봐도 만족감을 얻고, 이제 그러죠. 여행을 통해서도 만족감을 얻고, 우리가 만족감을 얻는 거죠. 만족감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육신적인 만족도 잠깐 만족을 주겠지만 금방 또 배고픈 거, 맛있는 것도 잠깐이잖아요. 배부르면 끝이야. 그렇게 배고프고 먹고 싶은데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 그죠? 그죠? 또 갖다 줘, 산의 진미 갖다 줘도 쳐다보지도 않아. 그 만족감이 이제 그런 정도인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만족감은 영혼 깊숙이 아주 진짜 끝내주는 거죠. 그죠? 아주 좋은 거예요. 뒤탈도 없고 완벽한 것이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만족감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가까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고 잘 따라가는 거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안정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 지금 막 계속 공격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은 땅 깊은 곳에 결국 스올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 먹이가 될 것이다. 공의로운 하나님 계시니까 결국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손 안 대도 돼. 그래서 사울 왕이 정말 불의하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사울 왕을 공격하지 않죠. 기회를 주셔도.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내가 직접 하지 않겠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할 필요가 없고 했어도 안 돼. 그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런 확신을 가지고 손 안 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원수에게 직접 손 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떡 하나 더 줘라. 그러면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 같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직접 손 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 결국은 공의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의로운 자,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